찬양합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영혼으로 향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향하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회복을 향하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하고 회복을 향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열매 맺는 가을의 날 주의
영화 많이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우승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나며 인간의 힘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준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독자를 내오신 우리 한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 한날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업케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신 인정함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제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제18장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으로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으나 그들이 가지는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밑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확실성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은 아니다.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믿음에서 오는 틀림없는 확신이다. 그것은 약속된 성령의 은혜의 내적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영의 증거와 함께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인데 그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참 신자가 구원의 확신에 참여한 자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무슨 특별한 계시 없이도 정상적인 방법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는 사랑과 감사, 복종하는 일에서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은 사람을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게 한다. 참 신자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고 중단되는 일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함과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과 도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빠짐과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돌이키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도 어둠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믿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과 같은 것을 가지지 않을 때는 없는 것이다. 함께 이와 같은 은총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가 되면 소생하게 되며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래요.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들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함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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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요. 영원으로 향하는 표. 네, 영원으로 향하는 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티켓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티켓? 표 하니까 극장에 들어갈 때 내는, 영화관에 들어갈 때 내는 표, 기차를 탈 때 내는 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 네. 증거라고 보내도 좋겠어요. 증거. 표. 영원으로 향하는 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문은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원으로 향하는 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 영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란 곧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길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오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았으나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나 전혀 죄는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영원한 문, 영혼으로 향하는 문으로 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영혼으로 향하는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뭘까요? 진정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그 왕국, 그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 표는 뭘까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그 나라, 그 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오로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었어야 할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번에 걸쳐서 충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화 있으신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에 씹을 자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버렸다고,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의 본질을 빠뜨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더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고사하고 이미 저들이 행하고 있던 일조차도, 것들조차도 행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충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화 있으신 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은 자신이 차지한 자리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자리에 앉은 것으로 인해서 받는 인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갑죠?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충고는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화 있을지어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덤에 묻혀있는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던 그들이 꼭 그와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친구의 1차 청중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당대의 경건 생활에 극치를 걷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삶이 깨끗했습니다. 청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역시도 바리새인이었다고 자랑하듯이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야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나는 다름아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대의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개혁 세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율법 교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충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충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화이슬지어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래 지기 어려운 짐을 다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게 하면서 그 본인들은 심지어 손도 대지 않는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충고 말씀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화에서 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 친구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집니다. 율법 교사들이 누구인가요? 소위 말하는 법이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이요. 그들은 법이요 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조상들도 그렇게 법이요 하면서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이들이 듣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은 마침내 법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그들은 법이요 하면서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충고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화이슬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이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들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지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을 막는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만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다. 오늘 본문의 말을 한다면 영혼을 향하는 문,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를 꽉 쥐고만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 일들,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그것을 안 본 척, 못 본 척 행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죄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들이 지고 있는 자리로, 권력으로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세력을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못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사탄은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뭔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재미에 속아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속아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바람들에 끌려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것처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속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탄 하니까 꼭 험상궂은 모양새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도깨비, 머리에 뿔이 있고 방망이를 든 모습, 도깨비. 또는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입술에 피가 묻어 있고 손톱은 길고 늘어뜨린 모습. 그러나 그것은 옛말입니다. 지금은요, 아주 핸섬한 얼굴, 멋진 몸매, 예쁜 얼굴로 다가옵니다. 돈도 많습니다. 즐길 줄도 압니다. 힘도 세요. 여러 가지 매력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누구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매력 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순수하고 풋풋한 인간 냄새를 풍기면서 다가옵니다. 절대로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딱 맞춤으로 다가옵니다. 맞춤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함께 읽어요. 그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이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향하는 문이신,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해, 핍박입니다. 불이익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순서에 있어서 핍박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 환난, 고통이 오게 됩니다.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잘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잘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났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세를 빼앗겼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다. 있던 재산도 다 빼앗겼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심한 매질, 심한 구타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그들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다고요. 또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렇게 박해와 더불어 고통스러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해요. 나흘이 지나고 나면 위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박해들과 환난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박해들과 환난들을 초월하여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꿋꿋하게 서서 세상과 맞짱 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놀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합니다. 정말 그들이 당당하게 서서 그리스도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영혼으로 향하는 문이신 예수님을 굳게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 누가 협박을 해도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 누가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본 이야기인데요, 권력가가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권력가, 힘 있는 사람, 재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권력가는요, 자신이 갖고 싶은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절대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간 놔두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아무리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을 때에 넌지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떡고물을 준다는 거예요. 떡고물을 던져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덥석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쥐어주고 약간의 권력도 줍니다. 그렇게 자기 곁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을 자기에게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 죽어가던 자기를 살려줬으니. 이렇게 해서 그 권력가는 한 사람의 충실한 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종된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처참해집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영으로 향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더욱더 처참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말이죠. 그 끝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그 길의 처참함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오로지 영혼으로 향하는 문이신 예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거짓 것들을 몰아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박해에도 또 그로 인한 겪게 되는 고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아요. 물론 아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이 굶주리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짓 것들을 의지하거나 붙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데려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나날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밖으로 넓게 점점 더 넓게 번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을, 사랑을,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함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많아진다고 말하면서 특히 여기
사랑이 많아지고 있었다, 풍성해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세 개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각기, 서로,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각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각기 누구를 향해요? 서로들을 향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결코 자기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감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서로들을 가리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체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게 되었겠죠. 박해가 있고 그에 따른 고통이 따랐다는 말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폈다는 말이에요. 함께 고통을 분담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우는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었다. 지체됨의 본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공동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파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현장으로 나아가서 동일하게 그 사랑을 퍼뜨리는 겁니다. 싸우고 찢어지는 것은요, 결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특징이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공동체에서 여러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들은 신격화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헌신합니다. 돈과 재산, 몸까지도 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 친족들까지 밀쳐내면서 말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극히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이런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신격화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자체를 세우기 위한 헌신을 한다는 말이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소위 말해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또 총회가, 우리가 속한 총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같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요, 우리나라의 저 반대편에 있는 지역에서 아주 심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지역을 돕고자 하는 공지가 총회에 떴습니다. 그러면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협조해야겠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협조할 수 없으니까 총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우주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약합니다.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빚지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를 빚지고 있다. 감사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 바울은요, 대단한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감격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정도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이들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과연 어디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이와 같이 대단한 성도들이 역동적인 믿음과 사랑, 역동적인 신앙, 살아 움직이는 복음을 살아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이들의 역동적인 신앙, 곧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가리켜서 영원으로 향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표.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구절은 두 개입니다. 첫째, 심판의 표요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문장은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사랑, 인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이 심판의 표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다.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곧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가를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역동하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복음을 살아냈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심판은 종말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영혼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붙어 있는 거예요. 있다. 같은 선상에도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영혼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영혼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낭비한 사람들, 그들은 심판의 날에 그 낭비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낭비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몸을 낭비하는 사람, 열정을 낭비하는 사람,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걸음은 영혼과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향하는 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영혼으로 향하는 표, 살아있는 신앙, 역동하는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혼과 있는 영혼으로 향하는 표,
역동하는 신앙, 복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하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혼을 향하는 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핍박, 협박, 회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향하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영혼을 향하는 표를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게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함께 다 각기 서로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역동적인 신앙, 복음을 살려내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알아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결코 영혼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의 찬양을 제의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으로 향하는 피요 역동하는 신앙 복음을 살아내길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